할렐루야, 방송보다 여러분, 오늘도 주의 은혜 가운데 참 기쁨과 감사함이 충만하셨습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또 우리 가정 예배 풍성한 주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사도신경함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 올려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6장입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 일어도 안전한 포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니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는 주의 팔이 의지함이라.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4장 15절 말씀부터 24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 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로 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어느 날 예수님께서 사람들과 식사하실 때 있었던 얘기입니다. 15절 말씀에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참 지혜로우시죠. 이 말씀이 들려지자 예수님이 누가 어린 양 혼인잔치에서 떡을 먹을지에 관해서 말씀하시면서 초대받은 사람의 비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게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이거든요.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었고 많은 사람을 청했어요. 잔치할 시각에 그 청했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서 이제 오십시오. 모든 것이 준비되었습니다 라고 말하도록 그렇게 이야기를 시키셨던 것 같아요. 여기에서 잔치를 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가리키고요. 청하였던 자들에게 보내진 종은 예수님을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예수님께서 이미 청함을 받은 사람들에게 오시라고 말했던 것이죠. 여러분 여기
이미 청함을 받았던 사람들이란 누구를 말하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 청함을 이미 받은 사람들을 주목해 보십시오. 며칠 전이 되었든 혹은 몇 주일 전이 되었든 초대장을 받았던 사람들이에요. 다시 말하면 소위 택함을 받았던 자들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 당시로 말하면 서기관들, 제사장들, 유대인들, 소위 에헴하고 기침 정도 할 수 있는 택함받은 종교인들이 거기에 모였었던 거예요. 거기에 택함받은 종교인들이었던 거예요. 우리는 종종 이들이 예수님께 책망을 받았기 때문에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만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그들이 형편없는 사람들이 아니었거든요. 요즘 말로 말하면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어요.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고 전도 폭발 훈련도 받고 구역장도 하고 기관장도 거쳐서 연합회 임원을 거쳐서 나름대로는 교회 중직을 받은 사람들이라고도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그들은 이미 잔치자리에 초대를 받은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었다고도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이제 혼인잔치 준비가 되었으니 모두 오시오라고 말을 했는데 그 잔치자리에 가지 못했던 여러 사람들의 이유를 여기에서 지금 말씀해 주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이유를 주목해 보세요. 참 재미있습니다. 그들이 그 자리에 가지 못했던 이유가 나 지금 불륜 때문에 해외여행 가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나 이제 도박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바빠서 못 갑니다. 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나 마약하고 있기 때문에 못 갑니다. 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만약에 그런 이유를 들었다면 저런 형편없는 사람들 같으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을 수가 있었거든요. 그들이 그 이유 때문에 못 간 게 아니라 성경을 보세요. 여기 보면 그들이 못 간 이유가 어떻게 보면 너무 정당해요. 어떤 사람은 나 밭을 샀기 때문에 못 갑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소 5겨리를 샀기 때문에 못 갑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나 결혼했기 때문에 못 갑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참 좋은 일 때문에 못 간 거거든요. 밭을 사는 일, 소 5겨리 5쌍을 샀다는 말이거든요. 결혼하는 일, 이거는요 하등의 죄가 될 수 없어요. 아니 죄가 아니기는커녕 사실 사업에 성공한 사람들이었었어요. 부진한 사람들이었었어요. 열심히 일해서 빌딩 사고 토지를 구입하고 집을 세우고 농기구를 더 구입하고 그리고 사업을 확장시키고 하는 일들이 어떻게 죄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여기에서 한 가지 왜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들려주셨던 걸까? 여러분 사탄은요. 사탄의 무기 가운데 가장 큰 무기가 이성적이거든요. 합리적이거든요. 그들의 핑계거리를 한번 가만히 보십시오. 그들의 일상은 문제될 것이 없는데 왜 예수님이 이 비유를 말씀해 주셨을까? 그건 오직 하나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의 사업이 중요하지 않았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는 일들이 나빠서가 아니라 그들이 하는 그 사업에 관심을 둔 나머지 그들이 한 생업에 관심을 둔 나머지 하나님의 말씀이라든지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는 조금 더 관심조차 주지 않았던 그들의 모습을 사실 지적하기를 원했었던 겁니다. 성령의 감동에 민감하기는커녕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 자신의 삶에 관심이 집중되어져 있는 택함 받은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였었거든요. 언젠가 제 입에 머리카락이 들어갔어요. 아니 머리카락이 들었는데 그 머리카락이 얼마나 성가신지 손을 넣어가지고 그 머리카락을 빼버렸어요. 순간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야 하나님 오묘하다. 만일 하나님께서 내 혀를 아주 민감하게 만들지 않으셨다면 입에 머리카락이 들어갔는지 돌이 들어갔는지 알게 뭐가 건강에 당연히 이상이 생겼겠죠. 혀를 민감하게 만드셔서 머리카락 하나 들어가도 그걸 골라내도록 하나님께서 혀를 만들어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발바닥 그 뒤꿈치 거기에 머리카락 묻었다고 그래서 그거 감지하는 분이 있어요. 내 발바닥에 머리카락 붙었네. 우선 그걸 떼어내는 분이 있습니까? 없어요. 왜요? 발바닥은 혀만큼 민감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도 그렇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어서 민감함을 원하시는데 친밀함을 원하시는데
우리는 이 죄에 대해서 민감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죄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 우리는 사실 민감하게 느끼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죄가 나가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 죄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 민감하지 못한 죄가 참 무섭습니다. 여기 일상이라고 하는 밭을 사고 소 5겨리를 사고 그리고 결혼했다고 하는 그 이유 때문에 사실 내 일상 때문에 하나님의 그 잔치자리에 초청받지 못한 그 사람들의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이야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민감하게 살고 계십니까? 그 주인이여 나중에는 다른 사람을 불러요. 그 잔치자리에 초대받은 사람 대신에 다른 사람을 불러요. 뭐라고 그러냐면 길과 산울가로 나가서 사람을 데려오라 이렇게 말합니다. 길과 산울가라고 하는 것은 누구를 말하고 있냐면요, 그 길가에 서 있는 창녀들, 산울가에 서 있는 그 강도들 말합니다. 그들을 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은 사실 이것이 직업이긴 하지만 자기의 직업에 대해서 사실 자부심이 없어요. 언제든지 그걸 내던지고서라도 누가 다른 직업 준다 그러면 그냥 쫓아갈 만한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었거든요. 그 사람들을 불러오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어디에든지 불러주기만 하면 황송히 여기고 자랑스럽게 여기고 감사하게 여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 사람들을 부르라는 거예요. 한번 기도해 주면은요, 교회도 감격하는 이들이 있어요. 목사님 한번 안수해 주면은 그것에 눈물 흘리는 분들이 있거든요. 얼마나 심령이 가난한 분들인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천국은 그들의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식사 한번 같이 해드리면 얼마나 영광스럽게 생각하는 영혼들이 있는지 몰라요. 신방 한번 받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냥 감사하는 분들이 있어요. 감격하는 분들이 있어요. 존 비비어의 순종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은요, 이 구절을 인용하면서 청함받았던 사람들은 결국 아담이 그랬듯이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에서 그들은 쫓겨갈 것이라고 주석하고 있거든요. 이미 우리는 초청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거스리는 죄를 범함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 일이 없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들어가도 그만이고 안 들어가도 그만이 아닙니다. 천국은 반드시 들어갈만 하거든요. 천국은 누구든지 들어갈만 하거든요. 그것이 주님의 뜻이거든요. 오늘 이 방송을 듣는 가족 여러분들 가운데 단 한 영혼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일 없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이 복음의 말씀을 우리 교회에서 정규적으로 전해요. 천국과 지옥에 관한 이야기를 전해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구원에 관한 이야기를 정해요. 왠지 아십니까? 우리 주님께서 그걸 너무너무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복음의 말씀 앞에 회개할 때를 놓쳐서 묻은 심령으로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얼마나 슬픈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민감하게 의지하실 수 있으셔야만 합니다. 의식하셔야만 합니다. 하나님을 민감하게 의식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혼들로 세워지실 수 있으셔야만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 초청하셨어요. 그 초청 앞에 나가지 못하는 그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어떤 분들은 밭을 사셨습니까? 잘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밭은 잠시 내버려 두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민감하게 생각해 보실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목사님, 소 5겨리 5쌍을 샀어요. 그거 시험해 보러 가야만 합니다. 이미 사셨잖아요. 이미 사셨기 때문에 사실 먼저 그 초청 자리에 갔다가 와서 그 다음에 그것을 시험해 봐도 될 만하거든요. 굳이 그 시간에 시험해 볼 필요가 없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그때 시험해 보겠다고 해요. 여러분,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에 먼저 민감하실 수 있으셔야만 합니다. 결혼했다고 하는 것은 아내를 더 기쁘게 하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의 뜻보다는 아내를 바라보면서 남편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잃어버린 영혼들이 혹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민감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사업장이 번성하게 되기를 바라요. 여러분의 가정이 다 잘 되기를 바라요. 그러나 그 하나님이 주신 축복 때문에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다면 이것만큼 불행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복,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주님께 민감하십시오. 혀가 머리카락을 감지해서 뱉어내는 것처럼 내 안에 죄가 있다면 뱉어내시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되기를 바라요.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의 가정마다 주님을 민감하게 경험함으로 인하여서 우리 하나님 나라에 초청받고 그 초청받는 초청장에 내가 하나님,
내가 거기에 들어가겠습니다라는 고백들로 여러분의 가정이 충만하게 채워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귀한 은혜가 여러분과 우리 모든 가족들에게 임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